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날, 은혜의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도 어떤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따라 살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셨습니다만 이스라엘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나라에는요, 어떻게 해요?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을 제정합니다. 그 필요한 법을 만들 때는요, 원칙이 있어요. 무슨 원칙일까요? 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법을 만들 때는요, 그 백성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를 위해서만 법을 만들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백성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어서 법이 제정되어지는 나라가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고
법을 법을 제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백성, 그 나라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그 법을 따라서, 제정한 법을 따라서 판결하고 적용되어져야 하는데, 그 제정된 법이 이러한 원칙을 따라서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법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법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맨날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요즘 막 유전무죄, 무전유죄. 있는 사람은 법이 있을까? 법이 필요할까 없을까? 법이 필요하잖아요. 있어도요, 교묘하게 피해가요. 백성들은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다 걸려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어글이 잘 빠져나가는지, 예전엔 법꾸라지라는 말도 있어요. 법을 피해서 어떻게 그 법을 잘 빠져나가는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직분을 주실 때는요, 권한도 주시지만 무엇도 주실까요? 그에 따른 책임도 주셔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맡겨 주실 때는요, 달란트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긴 사람하고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요? 책임이 틀리죠. 같을 수도 있겠다.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자, 오늘 법을 제정하고 만들고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반면에 어떻게 책임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공평한 판결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박탈해서 힘없는 가부와 고아의 것을 착복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의 그 원성을 사고 가난한 자들의 그 부르짖는 그 가난함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떨까요?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벌을 주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심판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왜요?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가지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들이 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나를 심판할 수 없다. 만일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안다면 이거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것을 안다면 이렇게 행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벨사살 왕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하여서 만들어진 그 기물들을 그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함락시켰을 때 그 기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구들을 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신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요? 내가 그 나라를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렇게 써놓은 거야. 그 뜻이 뭐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재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미달했다는 거야. 미달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아무리 벨사살 왕, 네가 바벨론의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린다 하지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게에 이르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못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멀리서 오는 그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달아보실 때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에 누구에게로 도망해서 도움을 구하겠으며 지금까지 누리던 영화를 어디에 둘 수 있느냐? 자,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어디로 도망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누리던 그 모든 부귀 영화를 어디에다 둘 수 있을까요? 아무도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그가 누리던 모든 영화 어떻게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요. 그냥 저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4절 말씀에 포로된 자 아래에 굽풀이며, 포로된 자 아래에 굽풀인다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요 죄수들과 함께 앉아서 공포에 질려서 선고를 기다리는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만하게 굴었던 저들은요 죄수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절망으로 자신의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다 했습니다. 죽은 시체 마냥 엎드려져서 있을 것이다. 비참한 모습을,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심판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심판의 손은 어떻다고요? 펴져 있다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으면은 이사야 선지자 지금 9장에서부터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네? 왜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무엇 때문에요? 네? 무엇 때문에? 예? 네? 잘못행한 거요. 그래서 잘못행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잘못행한 것 그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말씀 자녀를 회초리 드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네?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요. 어려움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뭐라고요? 너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심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모든 것 다 포기하며 산 사람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픈 대로 다 한 사람하고 똑같다면 억울해야 안 억울해요? 그럼 억울해서라도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은 계속 터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때에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심판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질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